탐욕으로부터의 탈출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자아로부터, 문제된 자아로부터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어떻게 빠져나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것인지를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7번째 설교에 제가 교회를 위한 설교를 2번 했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급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왜 싸움이 나겠습니까? 왜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칩니까? 결국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더 가지고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이렇게 그럴듯한 명분이 딱 붙는데 결국에는 내가 더 가지겠다는 탐욕에서부터 모든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탐욕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탐욕이 존재하는 한 아무리 먹을 게 많아도 싸움이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먹고 사는 문제는 각 분야에서 아무튼 중요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집니다. 모든 이들에게 먹고 사는 것은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 이 대학을 선택할 때요, 선택하는 기준이 이 대학에 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나, 이게 요즘 대학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대학인 간에 실용적인 과는 매우 인기가 많아요. 이제 곧 보십시오. 아예 대학이 인기가 없는 시절이 오게 될 겁니다. 이미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도리어 대학에 들어가면 손해를 보는 시대가 시작됐고 앞으로 더 심하게 될 거예요. 예전에 제 부모님 시대만 해도 대학에 꽉 가야 된다라는 마음이 진짜 간절했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냥 자식 대학 보내려고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여기에는 아마 본인이 돈이 없어서 형편이 안 돼서 대학에 못 갔던 그 한도 좀 포함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자식을 공부시키려고 서울에 유학을 보냈는데, 서울 유학 그냥 보냅니까? 돈도 팔아야 되고 밭도 팔아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렵게 공부시켜서 졸업해서 취직을 했는데 한 10년 좀 넘게 다니다 보니 회사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논 팔고 집 팔고 밥 팔아가지고 대학 졸업해서 회사 취직시켜놨더니 졸지에 회사에서 나가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겠죠.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성도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성도님 남편의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는데 그 남편 선배 몇 년 선배에게 지방으로 발령을 내면서 보직도 안 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을 볼 때마다 정말 움찔움찔하지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애들이 아예 공부를 못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공부를 하면 불효해요. 예. 공부를 어설프게 하면 땅 팔고 집 팔아서 학비를 대야 되는데 공부를 아예 못하면 그럴 일이 없잖아요. 시골에 부자가 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애들이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를 잘했으면 막 땅 팔고 집 팔아가지고 이 서울 유학 보내서 공부시켜야 되는데 애들이 공부를 못하니까 땅 팔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도시가 개발돼가지고 졸지에 땅 부자가 돼서, 이 얘기를 누가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집 팔고 땅 팔아도 좋으니까 애들이 어설프게라도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청소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10억만 주면요, 감옥에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도 경제 문제만 해결해 주면은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떻든 도덕성이 어떻든 상관 안 하고 다 그냥 뽑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추세예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면 무슨 잘못을 해도 용서해 준다라는 겁니다. 탐욕이 발동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을 집어삼킵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바알 우상 숭배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에서부터 경고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제적인 풍요를 누려보고 싶은 거예요. 바알이 다산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알의 논리는 간단해요. 바알만 섬기면 조금 뿌리고 많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아이도 한 번에 3쌍둥이씩 팍팍 나요.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아주 실제적인 풍요를 주겠다, 요걸 가지고 싹 꼬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은요,
내가 이거 많이 줄 테니까 나 잘 섬겨야 돼, 이러지 아니하시고 나를 잘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기 전에 곡식도 주고 집도 주고 땅도 주고 건강도 주고 아이들도 쑥 낳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나 좀 잘 섬겨봐, 이러면 이게 마음에 확 와닿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아니하시고 일단 하나님 앞에 경외함과 공경함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건 굳이 조목조목 언급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필요하면 필요한 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언제 주실지도 몰라요. 필요할 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마음에 확 와닿아요? 바알이 아주 구미가 당긴다고요.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매우 명확하거든요. 일단 줄게, 마음껏 써봐. 그 다음에 어때? 나를 한번 섬겨보는 거 괜찮겠지. 이 바알의 논리가 이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나를 섬기면 고난이지. 그런데 그 고난 중에 나와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과 하나됨의 가치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원리가요. 가끔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 땅을 사야 됩니까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집을 옮겨야 되는데 하나님 집을 옮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물으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다 대고 성도님, 내가 기도 딱 해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옮기는 거예요, 안 옮기는 거예요? 명확하게 얘기해주면 속이 시원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답을 못 해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이사 가야 된다, 무엇을 사야 된다, 누구를 만나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가 막히게 잘 실행으로 옮긴 사람들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좀 곤고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뭘 잘 되어야, 뭐가 승승장구해야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실패함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붙이자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간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뭐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혹은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 반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종교 사기꾼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거 안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기꾼 만나서 사기당할 때, 저도 사기 한번 당해본 적이 있는데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순백의 마음, 깨끗한 마음이었는데 사기를 당합니까? 아니면 그 안에 내 탐욕이 있습니까? 내 탐욕이 있어 사기당했어요. 나 물건 싸게 사고 싶어가지고 사기당했더라고요. 보니까요. 내가 가지고 물건 싸게 준 사람이 있으면, 지금 요즘에는 물건 싸게 준 사람이 있으면은 저게 다 사기꾼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생각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런 사람한테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가한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도 아닌데 그 한 사람 위해서 어디가 벼락같이 올라갈 땅인지, 어떤 사업을 해야 대박이 날지, 그거 알려주시는 분 아니십니다. 젊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직장 막 어렵게 들어가도 6개월이면 힘들다고 때려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힘들면 6개월 만에 때려친 직장 어디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계시를 낭비하지 않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 이름 달고 무당짓거리 하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그럼 신세 망치는 사람 많죠. 근데 그런데 사람들이 넘어가니까 기독교도 망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유익을 위하여 무언가를 주실 때는 딱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그 도구로 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세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돈이요, 건강이요, 능력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보너스로 받는 거 아닙니다. 그거 괜히 줬다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에 문제 생길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때는 받을 만한
능력이 될 때, 자격이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일 때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하다가 인생을 망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바알처럼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럼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해야 돼요.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잘 쓰고 있는지, 아니면 탐욕의 도구로 쓰고 있는지, 이 질문 계속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변질됩니다. 기독교 역사에 치욕적인 사건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십자군 전쟁입니다. AD 1050년경에 기독교의 성지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셀주크 투르크,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터키예요. 그 셀주크 투르크라는 나라에 함락이 됐어요. 그리고선 성지 순례를 못 오도록 기독교인들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자유롭게 예루살렘을 드나다니면서 뭐 기도도 하고 뭐 이런저런 사업도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이것저것 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못 가니까 그 예루살렘을 관할하던 나라가 동로마라는 나라였는데, 그 동로마하고 서로마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이 동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알렉시우스 1세라는 사람이 서로마 제국의 황제는 그 당시 교황이 맡고 있었는데, 교황이었던 우르반 2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성지를 좀 회복해달라고. 근데 이 우르반 2세가 딱 보니까 이번 기회가 이 동로마 제국과 동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딱 로마의 교회로 복속시킬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당시 그리스 정교와 이 로만 카톨릭은 나눠져 있었는데 이 기회에 이걸 딱 하나로 만들어야지. 그리고 1095년에 클라르몽이라는 곳에서 회의를 열고 제후들을 다 모아가지고요, 십자군을 파병하자라고 딱 제안을 한 거예요. 이게 웅변술이 되게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냥 말하면 사람들이 귀가 솔깃솔깃한 거예요. 이 성지 예루살렘을 빼앗긴 그리스도인들의 비참한 생활과 이 투르크족의 위협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슬람에게 빼앗긴 이 성지를 찾아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불명예를 해소하는 거라고 딱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이 로마 교황이 십자군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전인데 전사자들은 모두 천국에서 큰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사람들을 설득한 겁니다. 마치 요즘 그 테러를 저지르는 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게 하는 말하고 똑같죠? 죽으면은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리고 이 동로마에 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거기에 금은보화가 가득하고 아름다운 이슬람 여인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 제후들을 꼬신 겁니다. 제후들이 탐욕이 발동해가지고요, 이 교황의 연설을 듣고 감격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라고, 우리는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천국이 그리스도의 명예를 높였을 때 받게 되었습니까? 매우 그럴듯한 설득이죠. 근데 완전히 비복음이에요. 천국은 그리스도의 명예를 높였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받습니다. 물론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온전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작의 가치가 탐욕적 가치니까 이 십자군 전쟁이요, 성지를 회복한다는 명령 아래 수없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럼 기독교의 치욕적 역사를 보면 거룩하게 시작했어도 본질에서 벗어나 탐욕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거룩한 생각을 하고 시작했어도 내 탐욕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도 하나님의 비전도 하나님의 꿈도 우리가 탐욕을 버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욕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몇몇 그 사건만 봐도 그렇잖아요. 처음 시작은 매우 거룩하게 시작했지만 거기서 탐욕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오욕의 역사를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건축을 하는 거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 기회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이건 축복이 됩니다. 근데 본질에서 벗어나면 이게 탐욕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이 됩니다.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건물이 이제 올라가겠죠. 우린 지하실도 안 파니까 쭉쭉 올라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회로 주신 건데 선물이 되고 축복이 되도록 우리가 지켜야 될 거룩한 본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 되는 것, 그것을 더 높이 쌓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보내어 주시죠. 왜 주셨을까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서 먹고 살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보내셨다라고 생각한다면 만나 안에 담긴 하나님의 숭고한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보내주실 때는 그냥 현실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고 굶주릴까 봐 보내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숭고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광야에 머물고 있습니까? 왜 거기서 만나를 받았습니까? 광야에 있으면 애굽에 있는 것보다 풍족합니까? 풍족함으로 치자면 애굽에 있었을 때가, 노예살이였지만 애굽에 있었을 때가 훨씬 풍족해요. 만나를 얻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데 그 원망하는 내용이 16장 3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풍족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늘 배고팠어요. 간혹 그런 분들 있으세요. 예수 믿으면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예전보다 훨씬 안 좋아졌어요. 안 좋아질 수 있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믿으면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좋아져,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복은 그냥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고 살림살이가 좋아지고 풍족해지고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할 때 진짜 잘 전하셔야 돼요. 잘 모르는 분한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럼 이 복이 뭡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가난해질 수도 있고 고난당할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을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건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신 것은 애굽에서보다 더 풍족하게 살게 하려고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생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려 나오신 이유, 그리고 그때 하나님 가지신 계획이, 뜻이 무엇일까요? 연결된 두 가지의 계획이 있는데, 첫 번째는 레위기 26장 12절에 나와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 뭐가 되는 거예요? 왕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계획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면 열방이, 온 인류가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에요.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선택한 백성들이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도구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재물이나 건강이나 각각의 능력을 주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충성을 해가지고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도구로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재물을 구하나 건강을 구하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 나 정말 어렵게 힘들고 살아가지고 예수 믿고 잘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이 가난 좀 해결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이 지긋지긋한 이 건강 문제 해결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능력이 없어서 매일 구박받는데 이 능력 좀 주셔가지고, 지혜 좀 주셔가지고, 지식 좀 주셔가지고 남들이 보면은 깜짝 놀랄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도구를 쓰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구하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더욱 강력해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이 큰 힘이 있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안 되는 게 어딨냐, 돈 없으면 다 되지. 그럼 실제로 재물은 큰 힘이에요. 그런데 그 큰 힘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우리가 탐욕 가운데 거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각각의 능력을 주시죠. 왜 그것을 주셨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탐욕을 위하여 쓴다면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매우 슬퍼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때 그 자녀를 선물로 주시죠. 근데 그 선물로 주신 자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건 자녀를 망치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흥부가 좋습니까? 놀부가 좋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물어볼 때는 함정이 있으니까 대답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흥부가 좋아요? 놀부가 좋아요? 흥부가 좋다 놀부가 좋다 의견이 분분한데, 예.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이가 흥부같이 자기의 것을 매일 빼앗기는,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이러는 참 착한 아이가 되길 원해요? 아니면 놀부처럼 자기 것을 악착같이 잘 챙기는 아이가 되길 원해요? 겉으로는 물론 흥부 같은 아이가 되어야죠. 그렇지만 속에서는 놀부 같은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부모의 마음일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체구가 작으니까 싸움이 일어나면 쥐어 터질 때가 많았어요. 근데 하루는 아버지가 저를 보더니 소리를 빽 지르시면서요, 쥐어 터졌을 테니까 마지막 걸 때리고 오라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악착같이 싸우다가 안 될 것 같은 마지막에 한 대 때리고 도망갔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어디 가서 쥐어 터지지 않았으면, 우리 자식이 어디 가서 빼앗기지 않았으면, 우리 자식이 그냥 흥부 같지 않았으면, 놀부 같았으면, 놀부같이 망하지만 말고 놀부 같았으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아끼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로 갈 때 그건 자녀를 유익하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영적인 되돌림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돼요. 나는 오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는가? 나는 오늘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었는가? 여러분, 이런 태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선물로 바꿉니다. 축복으로 바꿉니다. 그렇지 않으면 탐욕의 도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아주 재밌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게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에 탐욕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가가지고 과도하게 거둬요. 능력 있는 사람 많이 거둘 수 있어요.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요, 1시간 일해도 막 큰 일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별로 티도 안 나요. 지금도 그러니 그때도 그랬겠죠. 그러니까 막 가가지고 그냥 막 있는 대로 긁어먹고 막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거두나 적게 거두나 각 사람이 먹을 만큼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왜냐하면 많이 거두어서 저장해봐야 나중에 욕이 나게 쓸 줄 알고 저장했지만 하루 만에 벌레 먹고 썩어가지고 냄새나서 못 먹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거두나 적게 거두나 다 먹을 만큼 거두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 생각에는 많이 모으면 다 쓸 때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사람이 한 오멜씩을 거두게 했는데 이 오멜이 그 사람에게 적은 양이었을까? 부족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거두려고 했을까? 그러면 한 사람이 한 오멜을 거두는데 이 한 사람에게 배정된 한 오멜이 양이 얼마나 되냐면요, 지금의 계량으로 바꾸면 2.2리터예요. 여러분, 이게 적습니까? 적지 않습니다. 2.2리터는 매우 많은 양이에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61.8kg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인당 1년 동안 주신 1인당 만나의 양이 792리터예요. 그러니까 리터와 킬로그램은 부피와 무게라는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거 감안하고 보더라도요, 2.2리터는 고봉밥을 지어 먹어도 남을 만큼 부족하지 않게 주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탐욕을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할 만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에게 만족할 만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우리가 탐욕으로부터 빠져나와 진정 주를 위해 쓰겠다는 그 열망이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면, 확신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부만 주시면, 그래놓고 약속을 안 지켜서 문제예요. 하나님도 점검을 오래 하시고 아주 세밀하게 하시고 촘촘하게 하셔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하겠다고 우리 개척할 때
아까 김정석 집사님이 초심을 근데 밤이 확 그냥 부담이 왔어요. 나 들으라고 기도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저 들으라고 하는 거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제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면 여러분 교회가 문제를 일으킬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확신할 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충성의 열망을 증명해낸다면 하나님이 주를 위해서 더 살 수 있는, 더 멋있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이 영적인 원리를 더 마음에 담아야죠.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잘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분명하고 확고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성장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건강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목표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이라는 기회를 주신다면 그것을 우리는 탐욕의 도구로 바꾸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기회로 지켜나가는 것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탐욕의 길로 만들지 마십시다. 아무튼 개인이든 교회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죄의 도구가 되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2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은 안식일에 나가서 만나를 얻고자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안식일에 나가서 만나를 얻고자 했는데 구했나요? 못 구했죠. 수고는 했는데 괜히 수고만 한 셈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집에 만나가 떨어졌기 때문에 나갔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전날 2배로 거둘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 집 항아리에도 분명히 만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왜 나갔습니까? 더 가지고 싶은 탐욕이 있는 거예요. 탐욕을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평일에 주시는 만나와 금요일에 주시는 만나의 차이는 평일에 만나는 이틀을 줄 수 없는데 금요일에 만나는 안식일까지 상하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 금요일에 만나는 썩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방부제철이라도 해서 주신 겁니까? 금요일에 만나가 썩지 않은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결정이 있으면 은혜가 따라와요. 우리가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지키겠다, 하나님 앞에 나의 충성을 드리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면 은혜는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가지고 그 한 달까지 열심히 뭘 캐내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일용할 양식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더 모아놓지 않으면 월요일에 만나가 내리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불신하는 거예요. 주실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모을 수 있을 때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탐욕이 됩니다. 그럼 탐욕을 품으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급격하게 커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일도 똑같이 주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굳이 탐욕적이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탐욕을 통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됨에 손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손상된 사람이나 공동체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핑계거리가 많죠. 왜 못하는지 말이 많아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읍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게 될까 안 될까 이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탐욕을 통제하고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비전을 주시죠.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을 지켜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또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십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넉넉하게 하셔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불신하면, 탐욕이 우리를 다스리면, 그럼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여지면 탐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가 그 탐욕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획과 동행하면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주를 따라가는
성도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했던 찬송 중에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노래로 만든 찬양 우리가 함께 불렀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자기의 일용할 양식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난 12시에 물동이 이고 와서 물 길어야지, 그거 안 기르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 나 물 길어야 돼, 이거에 매여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메시아이시고 구주이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물동이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 물동이 없으면 나 굶어 죽는데, 목말라 죽는데, 그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께서 나를 생수의 강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물로 나를 채우시리라 주님을 믿은 거예요. 주님을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수가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업을 내팽개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직업이 나를 살린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건 주님이 살리죠. 그 직업은 우리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일 뿐이에요. 그 만나 안에서 하나님의 숭고한 계획과 뜻을 발견해 나가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었던 물동이는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붙잡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면, 그 결단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 계획에 우리가 헌신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도구들을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십시오.